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14장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언급이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이제 보내노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성부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요, 신약을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 또는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와 또 교인들이 성령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의 사역을 폄하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수없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지만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그러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방식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위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토록 중요한 성령님, 이토록 중요하신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이라는 말에는 이제 우리는 다른 이렇게 쓰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요.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기능과 모양과 본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도 기능도 본질도 아예 전혀 다르죠. 이런 어떤 다르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르다라는 것이 알로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또 하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아니에요. 둘이지만 뭡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제품일 그러한 뿐이다라는 거죠. 즉 완전한 비유가 되지는 않지만 성령님과 예수님 두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셨고 그리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을까요? 같은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같은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조력자 또는 옹호자, 도움을 주는 분, 위로자, 상담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와주시는 분이요,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늘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그러한 말씀,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가르쳐 줍니다. 티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카운슬러를 찾아갑니다. 그렇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러한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네, 이와 같은 분, 보혜사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신앙생활에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위치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또한 보혜사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5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이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단순히 어떠한 힘, 어떠한 그 능력,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어떤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것으로서만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말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이 바로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은 뭡니까? 지정의예요. 지성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신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성령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되어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책망하게 될 때 왜 책망합니까? 동기와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무엇인가 권면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것,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책망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세요.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점을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늘 죄 가운데로 우리가 빠져갈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또 일어서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죄책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우리에게 영원한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워질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삶의 길로 넌 나아갈 수 있어요. 너희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되어 줄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세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야. 용기를 내 격려해 주시는 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이고 눌리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과 내 인생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이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요,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씀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던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나를 통해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전히 내 생각이 많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자유롭게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는 그러한 삶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에요. 내가 성령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 내가 되는 뭐예요?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티처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카운슬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대원자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성령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 그 비결은 어디에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내 안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극단적으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군요. 성령께서 하셨군요.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너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이러한 형벌이야 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더 이상의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너는 용서함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회개하면 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아니한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의 그러한 사람의 인격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같은, 이것을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고 합니다. 외적 충만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적 충만과 외적인 충만, 균형과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은 읽고 배워서 알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자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야복강변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게 할 수가 없나이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내 인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순복, 진정한 순종, 바로 내가 깨어졌을 때 깨어짐의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라는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줄 안에서 내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다운 삶, 능력 있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듭난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많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감격과 감동과 첫사랑도 언제 있었는지 그냥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너무 드라이합니다. 습관화되어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마치 나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완전히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여한이 있습니까? 행복에 관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 인격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합니까? 아니요 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근데 성령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라고 말씀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을 열면 바로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모셔 인정합니다. 열심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왕이다. 그 성령 여러분들 교통을 시작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새로운 차원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확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말씀을 살아가는, 진리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가정과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나는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우자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보다 좀 역동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외적인 증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되진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구하라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탄식하고 계시다면 내가 좀 일할 수 있도록 너의 의지를 좀 내려놓고 나에게 구할 수 없겠니?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내가 이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의 진정으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에 나는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찾아가는 삶, 기뻐하는 삶,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난 하나님 최고의 것,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울합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쁨을 상실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원합니까?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여러분 더 이상 언제까지 이 악순환을 계속할 것입니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성령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